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순례입니까? 순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로 여행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순례를 걸어갑니까? 주님 계시는 천국 바라보면서 이제 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바라보면서 천성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려면 먼저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교회에 소속된 그냥 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천성을 향해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삶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꿈꾸죠. 나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천성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꿈꿉니다. 저기 스위스 알프스에 그 꼭대기에 가면 신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꿈꿔야지 하면 제가 알프스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여행사를 알아보고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여비를 준비해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를 넘어가야 그래야지 이제 알프스 꼭대기에 걸어가든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천성 가야지 마음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야 해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니고데모는요, 외적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그 안에는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는 훌륭한 율법 학자들, 또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알지요. 바리새인들이 참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 빼고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 빼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심지어 경찰들을 움직이는 경찰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나이가 30세쯤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라 또 어른이라 선생이라 불리는 나이가 약 5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정도의 연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존경받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마지막으로 매우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 장례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량과 침향 섞은 모량과 침향을 섞은 것을 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이 100리트라, 이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 있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트라라는 성경의 다른 표현이 한 근이에요. 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10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저거 아까운 거 저거 어떡하냐. 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옆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부었던 한 근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었으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100리트라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약 30억 정도의 값어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억 정도 되는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온 그 100리트라는 3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정말 큰 부자였겠죠. 니고데모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 서울에서 있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동네, 우리 흔히 말하는 달동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태원에 그 달동네가 있는데 그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있는 그 달동네에서 살면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선거리 거기에서 4km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네이버 지도로 딱 찍으면 4km밖에 되지 않는데 강남의 노른자 땅, 우리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 반포동, 반포 1동, 2동, 3동, 4동 뭐 이런 이제 지역에서도 목회를 해보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두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 가난한 이들이든지 또 부한 이들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순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지 꿈꾸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도 거듭남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 만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했지만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밤중에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언가 그 안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니고데모 자신이 믿어왔던 엄격한 율법의 삶,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이 어려운 말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놀라웠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저분이 누굴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믿음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표적 때문에 온 것 아시겠죠. 이미 질문을 통해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표적이 궁금하냐? 내가 지금 표적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면 가장 놀라운 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표적이다.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다면 바로 거듭남의 표적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신기해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표적은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표적은 거듭남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거듭남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보게 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밤낮 무덤에 계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죽임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표적만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실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까? 오늘 그 표적을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의 그 기적 너무너무 신기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본 그 표적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본 그 표적으로 정말 중요한 표적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준비를 내가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표적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표적, 바로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마워요. 땡큐.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요 참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부정을 씻기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사람은 자신이 키우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섭니다. 신분에 따라서 부자들은 조금 큰 염소나 양 같은 거를 가지고 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재물로 쓰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던 집비둘기, 또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곡식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끌고 여러분 제사장 앞에 섭니다. 내가 키우던 그 짐승을 가지고 자신의 짐승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가지고 올 때 못난 짐승, 다리 저는 짐승, 눈이 하나 파인 짐승, 이런 짐승 가지고 오나요? 그런 짐승 가지고 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짐승이에요? 아롱진 거, 예쁜 거, 흠이 없는 거.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여러분, 가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기르던 가축들 흠이 없고 털에서 윤기가 나고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그런 가축들, 여러분 그런 가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내 자식처럼 매일매일 그 꼴을 주던 그런 가축들입니다. 먹이를 줄 때 꼬리치고 달려오면서 나를 반기던 그런 가축들이에요. 그런 가축을 내가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냥 제사할 때 내가 키우던 짐승 가지고 가서 잡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제사의 자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고 하면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은 눈물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각을 뜬 희생 제물을 피의 제단에 그렇게 각을 뜬 희생 제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의 피를 드린 자의 오른쪽 귀에 또 엄지 손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태워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인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건 사람입니다. 누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그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범해서 내 사랑하는 그 짐승들, 내가 키우던 그 짐승들이 죽고 말았어.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구약의 속죄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표적은 그 짐승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 흠없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다른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이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실 때에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를 이루셨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해 주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임 당하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더 이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김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흐리멍텅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만 죄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시고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죄로 떨어진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길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해 주시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끝까지 십자가 한번 돌아가신 그 은혜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 그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 고백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진 않았는지요.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 천국까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기뻤던 일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기적과 내가 원하는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길이 가장 큰 표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회개하며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오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의 원함 때문에 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에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모든 주님의 희생이 나의 죄 띠본이었음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셨음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함께 하나님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주신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당신만의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천성을 바라볼 수도 천국을 향하여 갈 수도 없었을 텐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의 주시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형통과 나의 목적만 바라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주 앞에 허물이 많음을, 이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주 앞에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죄와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다시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싸우며 이기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